이유 있는 여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특별히 행복했고 소중했던 일이라면 힘들 때마다 이따금씩 그 기억을 꺼내보며 힘을 내곤 하죠. 더불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바래왔던 일들이 또 우리 눈앞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설레이고 기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는 애써 서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마음에 품어오던 그 바람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거죠.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에 정착하며 사는 그 꿈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바래왔을까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사는 삶, 게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사는 삶이란 상상하기조차 힘든 인생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겠죠. 너무나 기쁜 사실은요, 지금 이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과 같이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어서 적진의 모든 상황까지 완벽하게 파악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광야에서의 기적과 이곳까지 오며 이루었던 승리의 이야기에 대해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 벌벌 떤다는 그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그때다. 그 약속을 향해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말고 뛰어나가자. 분명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도 승리가 보정되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사람들의 약점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려있는 저 승리의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지배적이었겠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3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토록 보기에도요, 차려진 밥상이라고 여길 만큼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일에 마침표만 찍으면 그만인데 왜 여호수아는 때 아닌 여유를 갖자고 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모든 일 앞에 여유를 가지되 이유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이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는 먼저 그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 가나안에 정탐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 확인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탐을 다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나도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심기만 하면 그 과실이 크게 맺히는 축복받은 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으니 믿음으로 전진만 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했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한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 합니까? 성급히 판단해버려요. 그를 죽여버리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섣부르게 판단해버립니다. 신실한 믿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자 작당하죠. 저 두 사람을 죽여라. 저들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못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결국은 보다 못하셔서 직접 나서서 말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불순종의 일로 인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정탐을 다녀온 40일을 비례하게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 섣부른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사람의 생각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온 민족이 고생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순종하는 훈련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내오며 유일하게 생존한 두 사람 중 갈렙과 여호수아 중 한 사람입니다. 늘 마음에 품어왔겠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시간을 그때 가졌었더라면.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를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소망의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누구보다 신중합니다. 하루의 실수가 1년이 고생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루의 신중함이 1년에 아니 그 이상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신뢰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 앞에 이유 있는 여유를 가져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앞두고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게으른 일이 아니에요.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런한 일이죠.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참아내며 인내해야 되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려진 밥상 앞에요 숟가락부터 들며 허기를 채우는 사람과 차려준 사람에게 먼저 감사함을 전하고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요 그 인생부터가 다른 인생입니다. 후자는 자신의 성공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여유를 갖는다면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모든 민족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앞에 이유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나의 그 이유 있는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지키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고 반드시 성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성결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신앙적 여유를 갖는 만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보았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여유를 갖는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궁금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 시간을 넋놓고 보내기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겠죠.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여유를 갖게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라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때만이 아니라 그 여유를 갖는 3일 내내 강조했겠죠. 뭐 하라 말합니까?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 본문 원어는요, 씻다, 목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몸을 씻어내듯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더러운 너의 욕심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결한 시간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마음과 생각을요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공으로 이끌려면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불필요한 욕심은 늘 버려내야 하기 때문이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요, 그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두려움들을 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특별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기를, 발견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일이라는 시간을 갖게 했죠. 그동안의 말씀과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씻어내어서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앞서 시간을 내고 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이 본문의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부흥했던 지역이고 이곳에 믿음의 양분이 좋다 여겨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이곳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려고 자꾸 소아시아 윗지역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함께 보며 말씀을 봅니다.
이 그림 위에 보시면 이 보이는 지역이 바울이 자꾸 가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인 길리기아,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요 그 길을 막으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위쪽이 아니라 자꾸 왼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가 있죠. 드로아 지역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고 제 일을 자꾸 방해하시는 겁니까? 당최 이유를 몰라 그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꿈에서 바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원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때서야 바울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뜻이 있구나. 내가 그토록 답답해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내 길을 막으셨는데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유럽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 해도,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해도 그 일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 생각대로만 계획해서 진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만 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중요한 이유죠. 바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내 욕심을 씻어내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고 자꾸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바울이 포기했어요. 반 포기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다 보니 반강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됐죠.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그 즉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닫혀 있었던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를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입니까? 뛰어난 배 때문입니까? 어떤 추진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유 있는 여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욕심을 버리는 성결한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요, 모든 일에 앞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한 핑계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바빴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힘들었어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이유를 대며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미루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TV를 보며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상상도 못하겠죠.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옷을 벗어둘 여력도 없이 쓰러져서 잤을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겠죠.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체력과 정신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유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시켜 주셨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의 우리까지, 후손들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을,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도요, 백성들과 함께 3일이라는 시간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죠. 뭐 하며 보냅니까? 기도하며 성결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와, 약속의 땅이다 하면서 저기 있는 그 바람의 땅을 향해서 허겁지겁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죄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또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지난 40년 전과 달라진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명령을 내려주시죠.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요, 가장 앞장서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군사죠. 강력한 무기를 지닌 듬직한 군인이에요. 용맹한 군사죠. 그 사람들이 앞서가야 전쟁의 기세를 잡을 수 있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군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상징하는 무엇을 앞서게 하십니까? 언약궤를 앞서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서게 하시는데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면, 그 기쁜 일 앞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이라면 내가 앞장서서 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서 용맹한 군사가 되어 너희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겠다.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서서 전투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이토록 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이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전쟁을 이끄시겠다. 전쟁을 주관하시겠다.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로 화답하시죠. 결국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전투를 통해서 무너지나요? 아니죠. 백성들의 순종의 행진을 통해서, 그 믿음의 함성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그 누구 하나 몸에 상처 생기지 않고 승리하게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여유를 가지고요, 성결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동일하게 체험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살다 보면요, 답답하게 길이 열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좌절하죠. 무너지죠. 슬퍼해요. 왜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시나요? 원망하죠. 우리가 그러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잠깐의 짬을 내어서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지나면 기도원을 가도 좋고요. 안 되면 집의 구석으로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성결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일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함께 보았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돌아보며 아무리 바울처럼 힘들어도 여호수아처럼 또 확실한 승리의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시간을 드리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유 있는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나아가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